정해진다. 정체성을 알면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귀족의 저택에 초대되어서 넓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연못에 떠있는 하얀 백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본 청년은 마치 왕과 같구나.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품위가 있다. 모두 칭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든지 새가 된다면 저런 백조가 되고 싶을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나도 저 백조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를 지금은 모두 앞다투어 초대해주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나 그 어미 백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하면요, 옆에 있는 새끼 백조는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오리 새끼 같군. 아니, 오리 새끼보다도 더욱 볼품이 없단 말이야. 한동안 백조 새끼를 바라보고 있던 청년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백조 새끼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를 쓰면 훌륭한 작품이 될 거야. 그 청년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곧 백조 새끼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안데르센이고 이렇게 하여 쓰여진 것이 바로 동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줘요. 그러나 나중에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납니다. 가출한 거죠. 그리고 어느 맘씨 좋은 할머니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 때문에 새끼 오리는 결국 또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새끼 오리는 자신의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던 새끼 오리는요, 바라보니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머릿속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정체성을 알면 방향성이 정해진다입니다. 정체성, 쉽게 말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방향성은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해석하자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과 방향성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놓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왜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요, 그 존재에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가 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하루는 벽에 달력을 걸어야 하는데요. 벽걸이 달력이겠죠. 아무리 찾아도 망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손목시계로 못을 박은 거죠. 몇 번 망치질이 아니죠. 손목시계니까 시계질이네요. 시계질을 했는데 깨져버렸다면 그 시계는 불량시계인가요? 우리는 그 시계를 보고 뭐 이런 곡물이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시계의 정체성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못은 망치로 박아야죠. 시계를 가치 있는 일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네,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의인이 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린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팔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소금과 빛이다 라는 얘기는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 이해 못할 게 있나요? 읽으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아닌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직설적이고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려고 우리가 애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다, 너희가 이미 빛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고, 이거 부흥회 때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거 누리면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금이다. 소금은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이고 그 다음에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라는 거죠. 본문 13절, 오늘 본문 13절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지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보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한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팔복을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성도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존재가 뭔지를 알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당시 그 동네에 소금이 흔한 조미료니까, 소금이 있으니까 그냥 소금이 되라, 그런 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일본에서 뭐 활동을 했다고 하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와사비니, 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얘기하시거든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너희는 세상의 고춧가루니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미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소금이 주는 그 성질,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에 관계없이 소금에 공통된 역할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드는, 신선함을 유지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이 막 썩고 있다, 내 주변이 더럽다 그러면 그 주변을 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소금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비난하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금은 이제 맛을 내잖아요. 좋은 맛을 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했나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소금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힘이 생기는 것. 이게 소금입니다. 살맛 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다가 소금을 탁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래 못 버티죠?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보면 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 보면 나도 선교 가야지. 그 사람 보면 나도 열심히 헌신해야지. 나도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앞에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소금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바로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앞서하고 그 세 가지, 부패 방지도 못하고요, 맛도 못 내고 갈증도 못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요,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일으키기가 쉽나요? 그 당시를 보면요, 당시에 지금과 같은 염전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근처, 소금기가 많은 바다인데 그 근처를 가면 소금이 막 널려 있어요. 소금기하고 흙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뭉쳐서 덩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소금을 염전에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덩어리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죠. 그렇게 소금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갖고 오는 거죠. 그럼 거기는 소금도 있지만 불순물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비가 오면 그 소금 기둥 안에 염분은 녹는다는 것이죠. 녹아서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물만 남아있는데 그 불순물 가운데에서도 소금 색깔로 흰색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금인 줄 알고 가져다가 갈아서 먹으면 짠맛이 없죠. 그럼 이건 소금이 아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발에 밟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불순물인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소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소금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소금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소금이라면 앞에 세 가지 역할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불순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금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보면 알게 됩니다. 짠맛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소금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으면 세상 속에서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메시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소금기를 높여야 합니다. 농도를 높여야 한다. 본질에 더 충실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농도 진한 신앙인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소금기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소금이라 부르셨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내는 짠맛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소금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복음적인 성도님들 되도록 저 스스로도 영도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장안동에 그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 그 교회 엄청 짜더라. 거기 다니는 성도들 짠맛이 가득하더라. 그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짠맛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겁니다. 농도 짙은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뿌려줘야 된다. 세상의 각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염도를 높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금 독 안에만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독 안에만 있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소금은 뿌려야 제맛입니다. 있는 대로 막 뿌려야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 뿌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SNF라고 있었어요. 그 SNF는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사회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설명하기를 스스로 소금과 빛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 그런데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소금과 빛이면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독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자꾸만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염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염도만 높이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인들끼리만 모여요. 이것은 SNF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반대는 소금기가 없어요. 기도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저게 뭔가 싶어요. 근데 맨날 사회 참여하자고 나가자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면 기쁨도 없고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은 소금기를 더 높여야겠죠. 그럼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염도를 높이고 열심히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기 플러스 뿌려진 것이죠.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소금이 세상에 뿌려지면 오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따갑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그 복음이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이 뿌려지면 쓰리는 게 정상이에요. 참되게 성경을 전하면, 참되게 복음을 전하면 쓰리게 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또 독일의 설교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설탕이 아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소금인가요? 아니면 설탕인가요? 가끔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요, 청년들이 저 위로해 주려고 조상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래. 벌써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해주는 거 되게 감사하죠.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소금 설교해야 되는데 설탕 설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명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 같은 메시지가 증거되면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그러면 저항하든지 굴복한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중립은 없습니다. 분노로 덤벼들든지 가슴치며 회개하는 것이죠. 소금은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진짜 소금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거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소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농도를 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건 영향력을 말합니다. 소금이 존재라고 한다면 빛이다.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소금이 되고 빛이라는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커튼을 치고 암시를 만들어도 빛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다 되었는데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둘 중에 하나죠. 기막힌 위장수를 하든지 아니면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에서는 여기저기 빛을 바라고 다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빛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빛이 아닙니다. 난 교회 밖에서 신앙 같은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무슨 결단한 듯이 살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한때 유명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지저스 자켓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교회에는 예수 자켓을 입고 오는데 집에 가면 다른 자켓으로 갈아입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단지 미국만의 일인가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만 비친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숨어서 예수님 믿으려 하다가요, 들어갔습니다.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주겠다고 나오잖아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내가 숨겨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영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이 보여주는 건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등경 위에 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등이 많지요. 불이 흔하니까 빛의 소중함을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해외만 나가도 그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몽골은 아직 이제 수도를 좀 나가면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와 있어요. 교회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흑을 경험합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밤새 불을 붙이는 게 이제 사치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작은 불로 더 많은 효과를 봐야 하니까 어디다 두나요? 높은 곳에 많이 비출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것이죠.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빛인데 말 아래, 여기서 나오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커다란 들통 같은 거예요. 그 들통 위에 아니면 방바닥 밑에 아니면 강대상 밑에 둘 리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비출 수 있는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다. 등경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빛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빛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존재가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가능성, 기회, 시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 헌금을 하더라도 가장 복음이 힘차게 사용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죠. 이게 빛입니다. 빛은 산 위에 동네에 있는 것이죠. 산 위에 동네, 거기에서 아랫마을, 모든 골짜기까지 다 비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성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은요,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에 5-6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기도실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울 때 어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기도의 빛을 세우겠노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그 빛이 뭐냐 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합니다.
이 착한 행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 그 팔복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중국이 이제 3자 교회라 그래서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세우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지하교회, 가정교회 같은 것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중국 정부도 이것을 계속 핍박만 해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 왜 강한가요? 왜 부흥하나요? 핍박을 통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둠 가운데 진정한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일제시대 때 핍박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남아있는 불순물들, 한국전쟁이라는 핍박을 통해 완전히 정화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십니다.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강력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뒤집히고 우리 직장이 뒤집히고 나라가 뒤집힙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금과 빛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체성을 알면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되고 갈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 속으로 더욱 뿌려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경과 말씀이 주는 힘